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인가요? 물론 믿음을 위해서는 알미 있어야 하지만 암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보다 사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말씀에 가장 정통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물론 믿음은 알을 필요로 하지만 안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믿고 확신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것은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지만 그때 나만에게 그래 몸을 7번 씻으면 분명 이 나병에서 깨끗해질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마지못해서 종들이 하자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지 믿고 확신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확신은 없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를 가득 잡을 거야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확신이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믿음과 마음의 상태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시죠?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없어요. 그럼 무엇이 믿음인가요? 베드로의 답변에 힌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계속 보시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 확신은 전혀 없었어요. 어부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물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그 시간에 얕은 데 가야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그렇지 그냥 순종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에 대한 순종은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순종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말이나 또 누구의 말이나 어떤 단체의 말이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을 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말에 불순종하고 반항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데도 의심하는데도 믿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믿고 굳게 확신하는데도 전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말이냐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그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함으로써 진짜 믿음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확신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아무리 믿고 확신해도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상태와 믿음은 관련이 없다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아닌 어떤 일반적인 사항에 믿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내일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내릴 확률이 한 60-70% 정도 돼요. 그럼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하겠죠. 야, 그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내일 좀 햇빛이 쨍쨍 쬐고 날이 맑아야 되는데 라고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씨 맑은 것과 성경 말씀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역시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반드시 승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하면 무조건 승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말씀이 없다면 그건 믿음도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요? 이 사람이 승진을 위해 기도했는데 승진을 했건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한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이 설령 승진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승진하지 못해 낙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의 소원, 바람, 마음의 상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이라 혼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지만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 말할 땐 그건 전문 용어입니다. 그거는 믿음을 지칭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순종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는, 그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명령대로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는 아말렉의 모든 군사들과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면서 기름진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해놓고서도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울이 지금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름대로 순종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불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사울이 아각 왕 한 사람은 살렸어요. 그런데 그 외 모든 사람들과 군사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99.9999%는 순종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맞죠? 그리고 짐승들의 경우도 기름진 것들은 남겼지만 나머지는 다 죽였으니 나름대로 순종한 것 아니냐, 그래도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지녀야지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심판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내키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전부 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8절에서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역시 100%의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100%의 순종과 100%의 은혜를 말합니다. 전부 다 순종하고 모두 다 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말씀하시고 100%의 은혜와 보장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한 절반쯤 순종하고 절반쯤 받고 50%쯤 순종하고 그저 50%밖에 순종 못했으니까 그냥 100% 은혜는 감지덕지고 그냥 50%쯤의 은혜로 만족하고, 이런 법칙은 신앙 세계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죽음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오직 100%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한 10% 남아 있어요.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죠. 생명이 1%라도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살인입니다. 살인. 오직 생명이 100% 사라진 사람만 죽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나는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마지막 1%까지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100% 나를 비우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과 대충이라는 말을 절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알아요. 불완전한 인간에게 사실 100%라는 거는 있을 수 없죠. 뭐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뭐 어떻게 100%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게요. 100%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100%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서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지, 내 주관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불순종한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까 13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 기념비 제막식까지 행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말로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념비까지 제막하면서 자신을 자부하는 건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였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아주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는 행사입니다. 예, 맞아요. 사울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자기가 100% 아주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믿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이거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한 건 아니다 라고 느꼈더라면,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도 이렇게 기념비 제막식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말로 때우고 끝났지 이런 식으로 행동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분명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려가지고 왔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는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자부하면서 그걸 자랑하며 드러냈을까요? 제가 사울을 대변한다면 아마 사울은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아각 왕을 살려온 거 맞다, 그거 맞다. 그런데 어차피 공개 처형할 것 아니냐. 네, 맞아요. 사울은 아각을 자신이 공개적으로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4장 7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위대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사울은 아각을 자신이 직접 처단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임으로써 내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왕으로 높임을 받겠죠. 그런 의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물론 기름진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지만 그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 아니냐. 맞아요. 사울은 기름진 짐승들로 승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순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순종한 게 맞습니다. 왜냐?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왔지만 공개 처형해서 죽일 거니까 진멸하는 거 맞고, 또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왔지만 여호와께 승리의 제사를 드리면서 다 제물로 죽일 것이니까 역시 진멸하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터에서 죽였느냐, 뭐 전쟁 끝난 다음에 의식을 행하면서 죽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순종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울은 나는 대충 성의만 보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끈 사람이다, 이러한 자부심에서 자신을 높이는 승리의 기념비 제막식까지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진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진멸하느냐 저렇게 진멸하느냐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진멸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이걸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 이걸 온전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온전한 순종일 수 있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면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여기서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되레 온전한 순종을 주장하는 그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논리입니다. 자, 이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면, 당신들의 말대로 정말 다 진멸하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지 않느냐? 그런데 기름지고 살진 짐승들을 데려와서 여호와께 승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최상의 것들로,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경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승리의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축제도 되고 더 의미 있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다 진멸하라는 말씀도 성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축제도 되니까 성대한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돼요. 이게 정말 말씀을 지혜롭게 성취하는 길이지, 그래 생각이 앞뒤로 꽉 맥혀가지고 그 죽이랬다고 고지고대로 꼭 그 자리에서 다 죽여야 그것만이 능사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자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순종한 자라고 자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책망하는 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저것들은 하여간 생각이 꽉 맥혀가지고, 앞뒤로 생각이 꽉 맥혀가지고 골동품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대할 때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걸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사울처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사울아, 네가 정말 지혜롭구나. 아유, 그건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네, 이러실까요? 아니면 꼼수 피지 마라, 요령 부리지 마라, 탄식하실까요?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명심하십시다.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좀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내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사울이 이제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그 뒤까지 다 본문으로 읽지는 못했는데, 본문 뒤에, 이 사건 뒤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지, 그걸 보면은 사무엘이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이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승리의 제사의 집례를 부탁하면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30절 중반 부분 보시면,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랬습니다. 제발 승전 제사를 웅대하게 드려줘 내가 백성들 앞에서 좀 높임 받도록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사울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높임 받는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높임 받는데 민감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15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14장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승리했지만 사울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전쟁은 요나단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지 사울 때문에 이긴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나단 때문에도 이겼으니까 왕에게도 영광이 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사울이 공개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맹세를 하는데 바로 이때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이 반대 맹세를 해버려. 아니다. 절대 요나단은 못 건드린다.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 절대 건드릴 수 없다. 라고 합심해서 반대 맹세를 해가지고 사울의 명령을 그대로 무효화시켰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말을 강요가 취소시켜버리면 그 심각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물며 이게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왕정시대 왕의 공개적인 명령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를 백성들이 그냥 취소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탄핵을 당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고 자기를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무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조급해요. 사울이 굳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울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훨씬 복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어요. 이게 패착이죠. 그 이전 13장에서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렸어요. 조급하죠. 뭔가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전쟁을 승리했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좋은 부활을 얻었으니 복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행여 저 다윗의 인기가 나보다 앞서는 게 아닐까, 이게 또 불안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스스로 파멸하죠. 뭔가 사울은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만 휘둘려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좀 초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요. 내가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망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초연한 심정으로 내 삶을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망하기밖에 더 하겠는가? 형편이 어려워지기밖에 더 하겠는가? 좀 이러한 초연한 심정으로 현실을 대하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안 그러면 어디 불안해서 정말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초연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